바랍니다. 멀리 안 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천 집사님, 신천 권사님들은 필히 참석하셔야 되고요.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데 이혜경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당신에게 주신 복입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만 더 나누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도 주시고 큰 민족도 이루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큰 민족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겠다. 결론적인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고요. 17장 4절부터 6절까지에도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에 22장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땅 다 너한테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땅을 많이 주시는구나. 땅 부자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나안 땅은 무덤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 무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봐도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냐? 28장에 가보면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을 때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모르시는구나.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헤브론 땅에 이삭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야곱은요,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있지 못하고 어디로 건너가게 돼요?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에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지켜진 게 맞냐?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또 가나안 땅 얘기를 또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 땅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했는데 결국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느냐?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해요. BC 586년에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해요. 그리고 잠시 돌아오지만 결국 유리하며 살다가 몇 년도에 1948년도에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맞는 거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땅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로 했던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기업의 땅은 결국 무슨 땅이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산상수훈에서 시편 37편을 인용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삶이 그러한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이 된 그 기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그 큰 민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누구에게 주신 복이다? 나에게 주신 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 말이 무슨 얘기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자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도 지옥일 수 있어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받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에 와 있어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지옥을 사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도 받았고 그래서 권사님이라는 말도 듣고 집사님이라는 말도 듣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한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곳에 와 있다는 말은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근데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게 되는 열매들, 뭐 온유니,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이것이 풍성한 열매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되냐 하면 재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게 복을 나타내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복의 개념을 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 신명기 28장, 제가 아까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거기를 안 보여드렸는데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 읽지는 않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이 말씀 보면 여러분이 좋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중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더 좋은 말씀이에요. 더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가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토양에 모시기 해가지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난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제가 빠졌어요. 이거는 뭐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복을 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친구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분인 것 같아. 내가 예수라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얼마나 좋은 성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질의 복이나 자식을 많이 낳는 복이나 땅을 많이 갖게 되는 복이나 장수와 같은 복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설명해 주는 이미지와 같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난 이럴 때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의심스러워져요. 아니 정말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정말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신자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성도들아, 내가 아브라함 안에 있던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의 땅이나 이 세상의 복들이 아니라 하늘의 땅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하늘의 복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탄생한 것부터 성숙해져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신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저는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 생활을 잘했을까? 아니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네, 맞아요. 맞다고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믿음이 좋았냐?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행실이 좋았냐?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안 들키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얘 진짜 안 되겠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저의 잘못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려 가셨냐면 육신의 고통으로 아프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 가셨어요. 그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 아픔을,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 아픔을 주세요라고 내가 막 땡깡 부렸다니까요. 빨리 아픈 거 없애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나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야. 사람마다 똑같진 않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저의 경우에는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셨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제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참아주셨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 저도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 저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 믿는 건 너무 좋아,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꾸역꾸역 교회 다니면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 말고, 예? 자기도 못하는 거 다른 사람 하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마음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섬김으로 나타나서, 난 정말 내 소원이 있다. 네가 예수님 만나는 거야.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떠나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본문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럴 때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라. 버리고. 여기 지금 고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땅이라는 의미예요.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얘기고 복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래요. 그 땅을 떠나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더래요. 떠날 수가 없대요. 제사도 떠날 수가 없고, 친구도 떠날 수가 없고, 술도 떠날 수가 없고, 뭐 떠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군다나 땅은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자마자 지금까지 터잡고 살아왔던 그곳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안 되고 제일 하기 힘든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 있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믿자마자 술 끊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담배는 못 끊겠대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술도 담배도 끊었어요. 도박을 못 끊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친구 관계를 전혀 끊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행사를 해도 그 친구들과의 모임이 잡혀 있으면 거길 가는 거예요. 그건 끊을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 아세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아까 읽을 때 거기에 잠깐 나왔어요. 거기가 더 낫다고 믿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곳이 더 좋을 거라고 믿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주면서 내가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그게 믿어져야 갈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누가 떠나겠어요? 더 좋은 거라고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전히 떠난 거냐?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중간중간 가면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아직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데 그 겪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부족해서 종종 넘어지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떠나요. 저는 이번에도 올 한 해에 저에게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영덕 산불 났을 때 어떻게 저분들을 도울까였습니다. 근데 영덕 중앙교회 우리 그 감리교단에서는 영덕 중앙교회와 빛과 소금 교회 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빛과 소금 교회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다른 부분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했고, 영덕 중앙교회는 거의 몇 달 동안을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그분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제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울진 산불 났을 때 그 도움을 드리면서 제 몸에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셔야 될 것은 후원금이 들어오면 정직하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금 들어오는 것을 정직하게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감독님에게도 보내드렸고, 그래서 유혹받을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알려지는 거 아니거든요. 후원금이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하라고 했던 이유는 유혹을 끊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돈은 나를 찌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보고하셔라.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도 보고하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덕 중앙교회에 올해 10가정 이상이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부산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도움을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식사, 임용, 봉사 다양하게 하고 가셨어요. 어제까지가 딱 마지막 사역을 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이분이 들어온 후원금을 통해서 나눈 물품들이 1억이 넘어요. 따지고 보면.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산불 난 이후에 정직하게 보고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돕는 보내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10가정 이상이 교회 정착을 하게 되니까 막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밝은 분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입꼬리가 귀에 걸리려고 막 그래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하고 같은 시기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늘 힘들어 하셔서 우리 교회가 거의 18년, 9년을 후원을 한 교회였어요. 지금은 후원하지 않습니다. 자립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제는 목사님이 섬김의 그 행복함을 아셨어요.
이승환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분 좀 까칠한 분이었는데 많이 변화되셨네. 네. 하나님이 먼저 목사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을 끊는 거예요. 예. 이거 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신앙 본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분들이 속상해서 못 살아요. 저도 더 나은 본향이 보이지 않을 때 저만 억울했어요. 막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속상해요,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지금 오해받는 거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더라.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고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근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본 게 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던 부자 청년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내가 지켰냐?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찔리는 말을 해요.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 하며 돌아갔더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런데 평생 돈만을 쫓아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행복이 자기에게 다 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돈을 쫓아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느 날 그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내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내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에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나는 거기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없는 분들은 전혀 관심 없이 들을 거예요. 근데 있는 분들은 근심이 될 거예요. 지금 재산 바치라는 얘기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되 기분 따라 드리지 마시고 믿음 따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헌금하다 실족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누가 얼마 했다더라 그래서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할 때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11조는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이죠. 그러면 매출의 10분의 1입니까? 소득의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 생활비의 10분의 1입니까? 믿음 따라.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안 믿어요. 안 믿어서 늘 마음에 죄송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남편이 받은 11조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늘 마음 아파하면 남편이 주었던 생활비 쓰라고 준 거에서 10분의 1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소득을 구분해서 10분의 1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매출의 10분의 1을 하는 분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 따라 하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많이 해도 뭐 저거 하지 않고 적게 해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계속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함으로. 여러분 너무 의무감에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무슨 당연히 어떤 기부금 내야 될 때, 의무금 내야 될 때 의무금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내가 헌금을 1,000원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인색하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도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친척과 아비집, 사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고대 시대의 친척과 가족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수단이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셔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생각해라. 친척과 가족과 남남으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역정을 내실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를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위기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영생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당장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싫어하실 텐데, 나를 미워할 텐데, 너나 잘해라 그럴 텐데, 에이 차라리 얘기하지 말자. 혹시 이러고 계신 것 아닌가요?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 또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입을 닫고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더욱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가족들에게 화 안 내고 가족들이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눈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거 아니면 울 일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구절에서 액센트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지시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예,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다 멈추어요.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 가실 믿음의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될 때 여러분이 더욱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전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예배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했던 것 과감하게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는 결단해서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해주시고 떠나야 될 것 떠나게 해주시고 끊어야 될 것 끊게 해주셔서